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우리 한번 앞뒤 옆서 인사할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십시오. 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듣는 지체들도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서울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1도 이렇게 새벽에 4시 반 5시 1도. 그래서 빨리 단성리를 이렇게 조회해 봤더니 영하 1도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는 거. 왜냐면 제가 보일러를 다 끄고 와서 이거 얼으면 어떡하지? 벌써 동파되면 어떡하지? 영하 1도는 동파 안 되죠? 네네. 그래서 빨리 와서 봤더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환절기에 특히 어르신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환절기 잘 못하면 이제 감기 들고 하는데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좋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고 이제 시련과 환란이 오는 것도 이겨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대견한데 지금같이 전화가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황상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전부 다 유대 문화가 그 안에 깔려 있고 아마 그들이 상권도 거의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장에는 이런 사람들도 와서 막 동원해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내쫓았겠죠. 그렇게 이제 3주 복음을 전하고 참다 못해서 오늘 아덴에 아덴으로 도망갔는데 아덴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아래입니다. 이 아덴이란 말은 원래 에덴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쁨의 땅 이런 뜻이 기쁨의 땅. 여러분 우리 옛날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제국 이전에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죠? 조선이었죠. 조선. 조선을 이제 우리말 뜻풀이로 하면 셔불이랍니다. 셔불.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해가 떠서 그 햇빛을 받는 대지 이거를 갖다가 셔불이라 그러고 그거를 서라벌이라 그래요. 서라벌 알죠? 서라벌이 경주에 서라벌이 있어요. 경주가 옛날에 서라벌이었죠. 그게 서울이란 뜻이에요. 그 서불 이게 서울이란 말이 옛날에 서울이 양주고을이에요. 양주. 해가 뜨고 또 물이 흐른다. 양주고을. 그것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 고유어로 서울. 그래서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해가 뜨는 아주 좋은 땅, 그런 땅을 이제 셔불. 그러니까 그런 땅인데 이 에덴도 마찬가지예요. 에덴도 기쁨의 땅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그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에덴 땅. 근데 그거를 스스로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는데 항상 인간은 그걸 무너뜨리죠. 좋은 것을 추하고 더럽게. 그 에덴 땅이에요. 그 에덴 땅이 현재 어디일까요? 현재 이제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 즉 아덴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왔어요. 이유는 뭐였죠? 이유는 거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로 인해서 또 고난당하고 핍박받을까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말은 아덴으로 가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피해줘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나 덜 핍박받을까봐 빨리 피해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요 편지를 쓴 시기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실라와 이제 디모데는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게 됐는데 요 나중에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이제 이 위로함이 7절에도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아까 얘기했죠.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소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들려오는데 혹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혹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아픔 당하면 어떡하지?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든 고린도 교인이든 로마 교회 교인이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뭐처럼 생각하겠어요?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제 디모데가 철저히 훈련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목회적인 목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잘 믿음을 잘 추스리고 있는지, 또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가서 흔들림 없이. 자, 여러분 그럼 볼게요. 흔들리게 하는 것은 바울이에요, 디모데예요?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당시 아직 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3주 복음을 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가서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게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경고하게 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계속 얘기하듯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도종환 시인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 흔들리고 꽃을 피우면 감사한 거죠.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나요, 정말? 우리 여러분 인터넷 오늘도 저희도 방송합니다만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전 8시, 9시, 10시 계속 말씀이 나올 거예요. 전국에 다 중계돼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오전 11시 되면 이게 전파가 한 몰려서 그런지 어떨 땐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말씀이 없지 않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진실로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러냐? 아니, 우리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믿는 걸까요? 디모데가 하면 다 될 거야. 디모데가 말씀 잘 전하니까, 디모데가 말씀 잘 가르치니까. 여기에 디모데가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자기 동족, 자기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고난받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고난받고 있고 지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너희를 흔들릴 수 없게 하는 그 견고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당당하게 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단 괴수라 그랬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 말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체험했어요? 바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눈꺼풀이 꺼지면서도 그렇게 유대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언을 내세운 그런 바울이 과감하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나 이 복음은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 괴수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이 전도 현상.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환난 중에도 흔들지 않게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그는 그냥 혀와 입술과 자기 이성으로 이론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지체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든 자기가 복음 자체로서 그 행실을 몸으로 옮겼더니 그 경험을 한 자는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적으로 사람을 흔들릴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수 없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 바울에게만 적용될까요? 디모데에게만 적용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도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체험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을 계속 듣는 우리가 혀로 생각으로 자꾸 행동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행함,
능력,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도 경험했고 디모데도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혹시 그런 환난 속에서 흔들리면 확 잡아줘라. 다시 말씀을 주어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가치가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인가요? 어디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왜 우리 기독교 직장 중에 가장 좀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에베네셀인가 어디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기업이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조건에 이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믿음의 청년으로 이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 뭘까? 그것은 길거리에 무너지고 아파하는 청년들을 자기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홍대 또는 명동,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신무했던 한국 맹인교회 앞에서도 이걸 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CCM 음악을 틀어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을 먹고 가던 청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청과 얘기해서 이 관청에게 자기가 이제 선도한다, 그 청년들을 선도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하면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아픈 것들 있죠. 이렇게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우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가다가 커피 한잔 하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비스켓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는 청도 있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이름 안 적어도 된다. 자기 너가 힘든 게 뭐냐라고 적어서 그걸 놓고 내가 믿는 신에게 있는데 당신이 원하면 기도해주고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지금은 꽤 이제 그쪽 계열에 좀 알려져서 뭐 요즘에는 홍대 쪽에서 길거리에서 요즘에 홍대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왜 흑인 친구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그 친구 CCM으로 막 찬송을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고백하기 시작하더라. 고백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은 환난 중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희를 경고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았다. 즉 세워졌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했지? 어려움 올 거야.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될 거야.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직접 핍박을 했거든요. 핍박한 자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전복시킬 만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1등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일부러 꼴등하진 않지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잘나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낮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뒤바뀐 그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뒤집어 놓는 게 바로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지금 날씨가 확 추워지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아,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잘 지나, 이런 것도 생각나겠죠. 국군 장병도 생각나겠죠. 저희 아들 군대에 있으니까 이 추위에 경계금 어떻게 서나. 또 거리에 노숙인들. 예. 을지로에는 없는데 서울역에는 참 많아요. 서울역에는 그런 친구 참 많은데, 이제 제자 하나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김밥, 그리고 이제 김밥과 이렇게 마스크, 이런 그 나눔 사역을 해요. 매주 금요일.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이제 근데 노숙인들이 이 주사를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제가 확진이 되면 사역이나 이게 정지될까봐.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을 좀 사서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도 젊은 친구예요. 그 친구도 자기 직장이 있어요. 그 아내도 직장이 있는데 금요일 날 김밥을 미리 많이는 못 사고 한 3, 4개 싸갖고 이제 가서 하는데, 요즘은 후원을 받아서 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노숙인들 길거리에 보면 있어요. 그들이 정말 갈 곳 없죠. 이 추위가 시작되면 제일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되면 우리 자식도 생각나고 우리 가족도 생각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도우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 그런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이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이 올 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얘기했죠. 세상의 가치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환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평화의 시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세상이든 다양한 형태로 세상은,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가진 자를 기어코 막고 방해하고 맙니다. 예전에는 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왔지, 요즘은 뭐로 오죠? 편리함으로 오는 거예요. 나약함으로 오는 거고, 나태함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과학으로 오는 거죠. 지성으로 오고요. 만몬으로 오고요. 돈으로 오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따뜻함을 선택한 거예요. 따뜻함을. 그래서 돈을 많이 교회에 쌓아놓게 하고, 그죠? 그게 이제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초두에 얘기했지만 흔들리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그래서 예전의 환난은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의 사탄이 선택한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편리함,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물질, 우리 이걸로 계속. 그러니까 물질을 주면 그걸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이 물질에 힘이 들어가면 욕심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올 거를 미리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예비하잖아요. 예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올 겁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3절에 나오죠. 환난 중에 흔들지 않는 것 유일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환난이 올 거다. 여러분, 환난은 다양하게 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이가 좋으면 그거 질투할 겁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거를 깨게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를 깨게 할 거예요. 또 저희가 또 마을과 좋은 선한 일을 하면 또 거기서도 또 깰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거예요. 그걸 준비하자고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환란이 온다고 얘기하고 아마 예비하고 준비시켰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아,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란이 어떻게 오냐? 우리 마음으로 오죠.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주기 시작할까요? 자기 목사를 또는 목회자를 뭐 부정하는 마음, 그리고 또 비판하는 마음, 또 목사에게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불만이 있게 하는 마음. 근데 그때 딱 오면 아, 이건 팩트야. 이건 사실이야.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내가 바른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틀린 소리 아니야. 이렇게 와요. 맞죠? 바른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생각과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것들 오면 이미 여러분 딱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더 큰 사랑 주세요. 더 넓은 사랑 주세요.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미리 준비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깨워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위에 이제 1절에 참다 못하여는 거기 원래 같이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아덴으로 간 거고, 요거는 뭐냐면 아덴에서 이제 너무너무 소식이 견딜 수 없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소식이 듣고 싶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죠.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우리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처럼 만들어 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6절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자, 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디모데가 이제 왔어요. 디모데가 이제 온 게 뭐 우리 하루 이게 아니죠.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가서 소식을 다 듣고 몇 개월에 걸쳐서 온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너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아니,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요. 특히 여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더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없으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유무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믿음에. 자, 우리 단석교회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서로 보고 싶은 거 서로. 우리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신대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지체들이에요. 지체. 옆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여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꼭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잘 못하죠. 해본 적 별로 없으시죠?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켜니까 꼭 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예, 3-4번이라 했어요. 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좋은 말 하면 우리 몸에서 다른 에너지가 나온대요. 욕을 하면 우리 몸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걸 봤더니 녹색 침전물이 나와서 그 전까지 뭐 기억했던 걸 기억을 싹 망각해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하고 좋은 말이 하면은 그것이 계속적인 엔돌핀이라는 게 돈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그게 나간 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거, 이웃에게 나가는 거, 우리 가족에게 나가는 거, 우리 지체들에 나가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이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말씀이 나가서 저주와 분노가 있지 않아요. 어떤 충고도 사랑의 충고일 뿐이지. 그 말씀이 나가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복음이 어떤 사람 속에서 믿음이 어떤 사람 속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힘을 얻은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말로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뭐 이렇게 고구마 갖다 주시고 감자 갖다 주시고 옥수수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서울 가서 막 자랑하잖아요. 이것도 주셨다 저것도 주셨다. 지난주에는 대추도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우리 교인 아닌 분한테도 대추 받았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이 시골은 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도시는 전도하는 게 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받는 거 받고 그냥 그걸로 좀 끝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시골은 보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라고. 네. 아유,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충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 농사 진 건데 이거 좀 가져가시라고. 참, 다르구나. 그래서, 예. 이게 전도가 아니라 신방이 되더라고요, 신방.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라 생각하고, 그 신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훈훈하고 좋은 거예요. 저희가 뭘 얻었는지 제가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 단성리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면 단성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석교회에 오시겠구나. 아멘. 별로 믿음이 없으시네. 아멘. 오시겠구나.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주시겠죠. 아멘. 사랑이 나가면 뭐가 올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데 저주가 나오겠어요? 결국은 사랑이 나가면 사랑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이 단성리 전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여기 내가 위로받았노라가 그냥 한글로 위로받았노라지만 원어로 보면 엄청난 감격이에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힘이 나더라. 막 그런 정도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겠구나. 너희가 굳게 섰구나. 이제는 우리가 왜 살리라 그랬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바울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절망, 아픔 이런 것들로 막 사탄이 줬단 말이에요. 핍박, 뭐 공동체가 와서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상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것도 각 장악하고 있고. 그런데 뭐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살겠다. 저는 우리 단석교회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문턱을 딱 넘어가서 다 버리고 가시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내 위에까지 그 사랑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사랑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단성리 또는 양동 전체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 이웃, 그리고 이 단성리 전체, 양동 전체를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성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사업체와 직장과 산업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거리의 노숙인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능히 넉넉히 받은 자, 말씀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 모든 단석교회 성도들, 단성리 떠올라 있는 지체들, 저들의 사업체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놀란 역사를 통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 우리 이제 앞에 그 기록하는 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한 번만 적으시고 이제 나중에 혹시 외부인들 오시면 이렇게 적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총 이거 꺼주셔야 돼요. 이게 총 몇 석이죠? 70명 앉을 수 있나요? 꽉 차게 앉으면? 그 정도 제가 보니까 뭐 되는 것 같아요.